시간이 아직 뭐 안 됐는데 그냥 할까요? 네. 뭐, 들어올 사람 없으면 그냥 바로 하죠. 예, 예, 예. 그렇게 할게요. 이 주제가 최근에 캐톨릭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단의, 신학교들은 대개 교단 신학교잖아요. 이사진들이.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 못하고, 영어권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독일은 공무원이니까 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영어권에서는 조직신학자들은 말이 조직신학이지 교의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교단의 교리를 해명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변호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학자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단에서 쫓겨났거나 독특한 위치에 있는 조직신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하나님 개념은 끝났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건데, 단큐핏이 갈수록 레디칼해지는데, 이 책 정도가 미래의 기독교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 책은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도 소중하게 여기고, 찬송가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찬송가는 저는 가사 때문에 찬송가는 대폭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 제목이 말하는 대로 여기 하나님이 소위 저 바깥에 있는 실체, 영어로는 실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리얼리티, 그게 객관적인 실체를 말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subject라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object라 그러고, 영어가 subject와 object는 반대말이지만 신을 가르칠 때는 우리의 대상이다 그러면 object고, 신도 하나의 움직이는 에이전트, 행위자다 그러면 주체가 되니까 subject가 되고, 그래서 실제, 실체 뭐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이 저 바깥에 있는 하나님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이듯이 조용히 사라졌다, 빠이빠이 해야 된다 그런 건데, 그 자리에 단큐핏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냥 공백이 아니라 도덕이 영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고 보고, 칸트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존재론적인 증명, 신은 신이니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으면 신일 수가 없다. 뭐 그런 어거지예요. 그게 존재론적인 증명, 개념적인 증명이고, 두 번째가 이 세상에 뭔가가 있고 그것의 제1원인, 이 신이다. 그게 이제 우주론적인 증명이고, 이런 것들은 다 현대의 과학 때문에 이제 설득력이 없어졌고, 세 번째 증명이 있는데 그게 증명은 아니고 요청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칸트의 방법인데, 단큐핏은 칸트의 방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속에 도덕이 있다. 이 도덕심이 있는데 이것을 완성하려면, 근데 출발점에서도 이게 왜 있겠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도덕심이 있고, 이 도덕심은 하나님을 전제로 한다. 뭐 이런 식이고, 이 도덕을
한국의 경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도덕성 자체가 저는 인정을 하기 어려운데 영국 사회에서는 이 도덕성이 있고 이 도덕성을 완성시키고 싶어 해요. 단 큐핏이 무슨 정치인이나 총리가 되고 싶은 꿈을 꾼 적이 있는지 영국 사회를 이상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러려면 저 바깥에 있는 신은 아니더라도 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요청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칸트가 했던 말인데, 도덕적인 요청이 가르치는 그 포인트, 그것의 총 상징적인 집합체. 그래서 상징이라는 말이 다시 이제 중요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이라는 말은 리얼리티, 실제라는 말과 대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징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 신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해석학적인 그림인데, 성경은 옛날 책이고 종교도 달라요. 한국에다가 소개해서 사건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참고로 공동번역 성경의 서문에 보면 미국 성서공회가 성경을 번역하는 철학을 적어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저는 출판사에서 번역을 좀 해봤기 때문에 번역의 애로사항, 철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가 공동번역 서문에 보면 미국 성서공회의 철학이 있는데, 과거의 문헌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오늘 2000년 후에 한국어로 번역한다. 그게 아니고 미국 성서경의 번역은 기능, 역동적인 동등성, 이런 말을 쓰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라는 말을 처음 사람들이 하고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 그거를 상상해 가지고 그런 사건이 여기서도 일어나도록 번역을 한다. 이것이 미국 성서공회의 공식적인 번역 철학이에요. 그런 거 하면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 제가 뭐 성서학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가끔씩 인용할 때 성경 원문은 어떻게 됐나, 여러 요즘 사전들이 잘 발달해 가지고 찾기가 쉬운데, 원문에 굉장히 충실한 번역이 소위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런데 미국 성서공회는 그런 문자적인 번역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성경은 이 단 큐핏의 해석에 의하면 사실, 객관적인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감정, 보통 우리는 감정 그러면 변덕적인 감정을 말하는데, 무슨 전인적인 감정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포괄적인 인간의 정서를 표현한다. 그래서 큐핏이 expressive language, objective describe, 객관적인 사실 묘사의 언어가 아니라 그림의 인상파를 생각하면 돼요. 사물을 보고
내가 느낀 소감을 그린다. 그런 것이 이제 표현주의 혹은 그거에 비슷한 사람들이 인상파 이런 사람들인데 큐핏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 성서공예의 번역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든지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 물건이 기능이 참 좋다 그러면 누가 잘 만들었네 그러고 이 물건이 자꾸 고장나고 작동을 잘 안 한다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들었어?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망신 많이 당했어요. 뭐 물건이 고장났는데 야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야 뭐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가만히 있었죠. 그 당시에 1978년에는 정말 한국이 후진국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미국 가가지고 저도 삼성 노트북 못 써요. 비싸서.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쓴다고 가정하면 미국 학생들이 부러워해요. 야, 너 비싼 거 가지고 있네.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그린다고 치면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 말은 이게 한국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지만 이게 고장났다, 고물이다 이런 뜻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미국 유학생이 고장난 녹음기를 가르치면서 야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래서 글자로 써놓으면 똑같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나 그 말이 뜻하는 바는 소위 다이나믹 이퀴밸런스 이런 말을 쓰는데 역동적인 그 감정, 표현 이런 포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한국에서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꼬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다. 빈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큐핏은 뒤로 가면 갈수록 불교 신자가 돼 가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이 갈릴리 신학처럼 저는 죽으나 사나 갈릴리 예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큐핏하고는 길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큐핏은 아마 불교 신자들을 많이 안 만나봤을지도 모르고 영국에 있는 불교 신자들은 한국에 있는 불교 신자들에 비하면 그거는 좀 사치스러운 기적 불교 신자들일 거예요. 저는 한국 불교를 가서 참배는 안 하지만 불교 신자들 많이 알고 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 스님들하고 얘기도 해봤고 그래서 이 불교의 약점, 한계점 이런 거 저는 알 만큼 알아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이기영 교수, 불교를 현대화한 이기영 동국대학 교수한테서도 불교 강의도 듣고 미국에서도 이라 스님한테서도 강의 듣고 그래서 저는 불교를 좀 알아요. 그래서 이 큐핏처럼 하나님이 같다. 그래서 불교 신자가 된다.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같지만 불교 신자가 되는 건 제 길은 아니에요. 여기에 조그마한 하나님을 보내는데 저는 예수님을 이 자리에다 놔야지 하나님을 보낸다. 이거는 기독교가 저는 전혀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거는 넘어가고요. 오늘 이제 8장하고 9장인데 이 제목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우선 쉬운 것부터 좀 보죠. 여기 재밌는 주제가 있으니까. 예배와 뇌물. 하나님, 아니,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길들이기. 구약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 야곱. 야곱이 뇌물을 줘가지고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삼촌 재산도 빼앗고 아버지 한 데서 축복도 빼앗고 뇌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도둑질 정도죠. 그래서 예배와 뇌물, 한국 교회 가면 어떤 경우에는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보좌를 움직입니다. 뭐 이렇게도 써놨기 때문에 이건 영국 사회에서나 해당되는 거고 한국에서는 이 예배가 이 헌금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질문을 하지 예배 내용은 이제 기도와 헌금이잖아요. 설교는 목사님들 소관이고 교인들의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는 기도와 헌금인데 그거는 하나님 움직이는 거 뇌물 그건 맞는 거죠. 뭐 이 큐핏은 너무 고상한 도덕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예배와 뇌물의 연관성 말이 안 되지만 현실이죠. 그냥 그렇다 하고 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이 신학교 조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교실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학적인 질문을 하거나 교수님하고 싸워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남편하고는 싸워본 적이 엄청 싸웠죠. 왜 싸웠어요?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따지고 묻고 하는데 교회나 신학교 수업 시간에는 말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넘어간다. 저는 그게 미스테리예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미스테리고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돌이켜보면 그게 이상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잘.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약간 이원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럴까? 그러니까 뭐 요즘 만화 중에 교회 들어올 때는 뇌를 바깥에다가 놓고 들어온다 뭐 이런 그 컷도 있는데 그것처럼 이 신학이나 교회 구조는 내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하나님이나 교회가 심어준 논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저한테는 당연한 전제로 돼 있어서 그 의문을 잘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그 유튜브를 하면서 질문을 해라 그러는데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어디에서 만날 때 서울역에서 만나서 이동할 세길교회로 이동할 때 교수님께서 그 남편이 그렇게 갔는데도 아직도 하나님한테 들을 말이 있는지 할 말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이제 사람이 어차피 태어나면 이제 죽고 한 번 죽고 또 아프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를 돌봐주셨다 그럴까 하나님이 아빠처럼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세뇌된 거죠 제가. 그거를 길들여졌다 그러는데 참 대단히 훌륭한 일인데 아마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족보도 없거든요. 최근에 족보를 찾았는데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족보 뭐 제가 가져야 될 일이 없어서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족보를 최근에서야 만들었어요. 우리 친척집에 누군가가. 그래도 족보라도 있는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귀족 집안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홍길동 후예이기 때문에 이게 막 나가는 막가파거든요. 그래서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그런지 국민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말 안 되는 소리 하면 국어 시간이나 역사 시간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이치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학 시간만 제가 재미가 있었는데 자연 시간이라 그러죠. 옛날에 요즘은 뭐라 그러지 모르겠네. 그 자연 시간에는 사물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선생님들하고 많이 싸웠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사람들은 좋은데 설교 시간에 보면 말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미국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얼굴이 좀 붉어지거나 표정이 좀 이상해지는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열내고 뻔뻔하게 우리가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하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우리가 천당 간다 그러고 우리는 허수아비죠.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불편이 없다라는 게 저는 너무 미스테리였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공부인데 신학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신학 공부는 조직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온라인 과목에서 제일 처음에 그 임선민 목사랑 같이 공부할 때 읽었던 책이 장로교 통합 측 교육국 사람들이 번역한 밀리오리의 조직신학 책이에요. 그 밀리오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미국에서 상당히 폭넓게 오랫동안 교파 초월하여 교과서로 사용됐던 표준적인 책입니다. 아주 잘 됐는데 그 밀리오리 책의 제목이 신학은 이해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써놨어요. 근데 그거는 다 껍데기 소리고 실제로 신학교에서는 어떤 말을 해놓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도 안 해요. 그 저는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근데 지금 단 큐핏은 가끔씩 하나님이 저 바깥에 있다고? 그 말이 이해가 되냐? 실제적이다라는 말은 리얼이라는 말은 전봇대처럼 태양처럼 바다처럼 눈으로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저 바깥에 어딘가에 있고 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엑스레이로 우리 몸속에 있는 거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실체 그거를 리얼이라 그래요. 그거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큐핏이. 그래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다며 없는데 도덕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큐핏은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을 딱 부러지게 하진 않아요. 리얼, 서브젝트 혹은 오브젝트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대상물 엑스레이 카메라로 검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도덕심이 있고 도덕심이 가르치는 손가락 끝, 부처님의 손가락 끝처럼 그런 상징으로서의 하나님은 계시다. 요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경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경험과 연관해서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상호 모순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사형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과 그 후손을 다 죽인다. 어거스틴 시절에 펠라기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아담이 사과 하나 따먹었으면 하루 구류 살던가 변상을 하거나 벌을 받으면 됐지, 두고두고 아담이 벌을 받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아담의 후손들까지 벌을 받는다? 그건 더 말이 안 된다. 근데 사형리의 이 편에 가면 하나님은, 2편에서는 벌 주는 하나님이지만 3편에 가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예수 이름만 대면 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사형리에서 영리 2번 무서운 하나님, 영리 3번 용서해 준 하나님,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고 안다고 할지라도 모순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전통적인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길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완전히 불교 신자로 가고, 이 큐핏은 불교처럼 우리 이미 지난번에 6장인가에 나왔죠. 무사심, 무욕, 그쪽으로 가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더 그쪽으로 가는데, 여기 이 큐핏 책에서만 해도 예수에게서 배우자 그러고, 후반부로 가도 예수 얘기는 큐핏은 빼놓지 않고 해요. 근데 예수라는 단어가 갖는 역할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큐핏은 레디컬한 건 좋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장 준비해 오셨죠? 발표. 조 목사님. 9장 먼저 발표해 주시고, 이 8장, 9장에 계속해서 문제되는 게 신정론이에요. 신정론이고, 8장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작은 하나님, 큰 하나님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이 인터넷에도 보면 이런 그 매튜 루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Big God, big thing, Little God doesn't anything, 이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The good news is our God is big. In Christ He has claimed us as His own, adopted us. 유대인은 친아들이고 한국 사람은 양자다. 바울의 생각인데 기분 더럽게 나쁘죠. 뭐 어쨌든 여기도 Big God, Little God 이런 게 있는데, 큐핏의 지금은 이제 9장인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건 8장에 보면 large scale God,
small scale God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단어의 뜻만 설명할게요. Big God 왜 필요하냐면 초월적인 저 바깥에 있는 신비의 하나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미지의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고 내가 기도하는 신앙인이라면 신앙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프랙티스,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저 바깥의 우주의 큰 그리고 지구를 만들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맹숭맹숭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지구는 돌아가게 돼 있고 겨울은 오고 봄은 또 와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영양가가 없어요. 이거는 사변적인 철학적인 하나님이죠. 그래서 종교인에게는 작은 하나님이라는 거는 small scale God 이런 말인데 단어는 어쨌든 작은 하나님, little God 혹은 small God인데 이거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만나는, 발견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층이 있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9장 발표를 좀 듣고 신정론 설명을 다시 할 거고 왜냐하면 신정론이 큐핏은 영국 사람에게는 도덕이 있다. 출발은 좋은데 하나님이 없다면 도덕은 중간에서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완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도덕이 완성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 신정론, 악이 있다면 도덕을 완성하고 싶은 우리들의 열망, 이유, 목표, 동기가 무너지는 거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봤다.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봤다. 제가 요즘 이거 사이드 스토리인데 페이스북 통해서 일본에 사는 일본을 찬양하는 한국 철학자 지식인과 대화하다가 충격 먹었어요. 그 사람은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인 것 같은데 일본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일본 사람 참 좋던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나쁜 짓만 계속하냐. 그랬더니 며칠 후에 답이 왔어요. 일본은 사과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때 배상금 돈까지 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하는 거는 한국 정치인이다. 처음에는 그 말 듣고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맞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왜냐하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건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법이 국제법이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을 겨냥해서 걱정을 해서 독도는 빼고 한국 땅을 한국 정부에게 반환했는데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라 국제사법기구에. 그래서 2년간 시간을 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엉망이었고 일본에서 넘겨받았는데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그거 우리 독도 옛날에 관심이나 있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갔고 이승만하고 잘 아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나라를 꾸려야 되는데 김구 선생님이 키운 사람은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어를 할 수 어쨌든 나라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김구 측에서 알고도 넘어갔다 이게 그거는 그럴 듯해요. 그래서 이 친일파들이 득세를 했고 독도는 빼앗겼고 이런데 이 내부 사정을 국가 지도자들은 김대중 씨고 노무현 씨고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텐데 국민 감정을 부추겨야 통치가 편하니까 정치학과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무시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일 문제도 이 정부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비판적인 사고, 내 생각만 계속 옳다라고 고집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그리고 근거가 있느냐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정론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는 도덕성이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된다. 한국에서 저는 친일파 생각하면 도덕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오늘날 기독교가 대형 교회들이 하나같이 친일파가 된 거를 보면 한국 기독교인에게서 무슨 도덕을 기대한다. 저는 그런 얘기는 말도 꺼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큐핏이 얘기하는 게 시시때때로 신정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도덕의 완성이 단큐핏은 종교의 거룩한 의무고 특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 도덕은 있긴 있지만 완성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단큐핏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큐핏은 신정론 문제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9장에서는 유일신을 굉장히 정당한 걸로, 정설인 걸로, 당연한 걸로 밀고 나가는데 저는 달라요. 저는